먼저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여기 함께하신 모든 어머니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또 개인적으로 멀리서 항상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부족한 아들의 설교를 들으시는 저희 어머님께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축복들을 누리죠.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이 많은 축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하나 정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축복들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정말 가장 큰 축복이죠. 그렇죠? 영생하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오늘 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바로 그 가장 큰 축복과 제가 생각하는 그 가장 큰 축복이 일치하는지 한번 여러분이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솔로몬 왕이 산 아이를 놓고 서로 싸우는 이 두 여인 앞에서 아주 지혜롭게 판단해서 진짜 엄마를 가려서 찾아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클래시컬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했던 그 지혜를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지혜다라는 그런 내용이 핵심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자 합니다. 바로 엄마의 마음이라는 각도에서. 솔로몬이 이 아이의 친모를 분별하기 위해서 칼로 살아있는 아이를 둘러 나누라고 했을 때 그 친모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왕이 죽이지 말고 못된 여자에게, 얼마나 그 여자가 못돼요, 사악해요. 그 못된 여자에게 그냥 차라리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하자 왕은 바로 이 여인이 친모라는 것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했고 그 왕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이야기가 재미있게 각색된 그런 여러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왕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딱 했을 때 두 여인이 다 울었다라는 거예요. 두 여인이 다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이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일반적인 어머니들의 마음이 아니냐라는 거죠. 아주 오래전 일인데 제가 어렸을 때 수사반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최불암 씨가 수사반장으로서 항상 활약하면서 문제를 언제나 해결했던 그 수사반장 드라마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살인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 방청객에는 피해자의 어머니, 죽은 아들의 어머니도 있었고 가해자의 어머니도 앉아 계셨습니다. 검사가 이 죄인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제 판사의 차례입니다. 그러자 이 살인자의 어머니가 그때 그 역할을 김혜자 씨가 했어요. 아직도 저는 그 표정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얼마나 연기 잘합니까 김혜자 씨, 그죠? 연기의 달인이잖아요. 근데 그 살인자의 엄마의 그 연기를 하는데 그 김혜자 씨가 그 아들을 잃고 흐느껴 오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말합니다. 판사에게. 뭐 진짜 재판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재판장님 제 아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하는 거야. 제 아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 아들을 잃은 그 상대방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용서해달라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말합니다. 재판장님, 아무리 저 청년이 큰 죄를 지었지만 사형에 처하면 저 가련한 홀 어머니도 죽습니다. 그러니 사형만은 말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아들을 잃은 그 엄마의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어머니 죽습니다. 아들이 사형되면. 이게 어머니의 마음 아니에요. 이게 어머니 마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엄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불붙는 것 같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는 그 표현을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은 놀라운 비밀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라하메하, 그리고 불붙는 듯하다라는 것은 니크무루라고 그렇게 써 있는데, 이 라하메하는 우리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었지만은 그 뜻은 긍휼 또는 창자, 태 이런 얘기입니다. 라하메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막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한 마음이 들 때 그게 heart, 우리의 심장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창자, 더 깊은 태에 관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이나 긍휼함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애가 끓는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애가 끓는다. 막 애가 탄다. 애달프다 할 때 그 애는 순수한 우리말인데 뱃속 깊은 곳의 내장을 애라고 말합니다. 창자나 또는 뱃속 깊은 곳의 내장을 애라 그래요. 그래서 막 애간장이 탄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뭐 아이의 간장이 아니라 깊이 있는 그런 이 오장육부 막 이게 막 뒤틀리는 거 막 아픈 거예요. 막. 히브리 사상과 굉장히 많이 비슷하죠. 그리고 이 니크르무라는 단어는 불붙이다라는 뜻인데 수동형으로 쓰여서 불이 붙다 또는 새카맣게 타들어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새카맣게 타들어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반으로 나눈다라는 말에 막 창자가 끊어지듯 아프면서 온 몸이 새까맣게 타들어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불붙듯이라는 말이 막 창자가 막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성애 아닙니까? 모성애. 제가 중학교 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어 문법을 배우면서 더가 대표성을 나타낸다라고 배우면서 이런 문장을 배웠습니다. The woman is weak, but the mother is great. 여인은 약하나 어머니는 위대하시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뭐 요즘에 woman is weak 아닙니다. 요즘엔 woman is strong. Stronger than man. 남자가 뭐 근력만 있지 뭐 잘하는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머니가 위대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모성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성애. 자식을 불쌍히 여기면 엄마들은 물불 안 가립니다. 막 자기 몸이 부서져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의 긍휼히 여기다라는 그 라함은 마음만 여기만 머리만 막 마음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막 창자가 막 뒤틀리는 거예요. 막 애가 타는 거예요. 막 태가 끌어올라서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 있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가 불쌍히 여겨지면 막 과하다 싶을 정도로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성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키우시면서 다 그런 모성애로 다 우리를 키워주셨어요. 아무리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좀 냉정하셨어. 아무리 그분이 이성적이고 냉정한 어머니라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모를 때 물불 안 가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좋은 것 먹여주시고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키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사실은 다 어머님의 모성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내가 누린 가장 큰 축복은 어머니. 그럼 또 아버지는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어머니. 가장 큰 축복은 어머니. 그러므로 나의 어머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어머니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사실? 다시 한번 이 위대한 어머니께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어머니 역할 하시는 여러분께도 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성애가 이렇게 위대한데 그 모성애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모성애의 근원이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왜 아버지는 어머니들에 비해서 그 긍휼의 마음이 덜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성애는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에게만 주셨어요. 그 막 애가 타는 끊어지는 그런 긍휼함,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에게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런지 보십시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라함이에요. 라함. 우리말로 라함인데 이 라함은 한번 볼까요? 이 긍휼이라는 라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라함이 어디서 왔다고요? 레헴. 똑같아요. 라함은 레헴에서 왔는데 이 레헴은 여성의 태, 자궁을 뜻하는 말이에요. 오케이? 자, 긍휼이라는 히브리 말 라함은 어디서 왔냐? 레헴, 여성의 자궁, 태에서 온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태가 없잖아요. 남자는 자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성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여성들에게 강력한 모성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긍휼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들은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긍휼함이 있다니까요. 왜? 자기 레헴으로 그 자식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레헴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레헴이 이 태라는 것은 자녀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잖아요. 존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태는 누군가가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곳이 바로 이 여성의 이 레헴입니다. 레헴이 없으면 아무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라함, 긍휼이 바로 레헴, 태에서 나온 단어라는 것을 가만히 기억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존재는 누군가의 긍휼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누군가의 긍휼에 달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 라함은 명사형인데 이 라함의 형용사형, 긍휼하신, 자비하신이라는 형용사형은 라훔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라훔. 네, 여러분 지금 복잡하죠. 라함은 긍휼이고 라훔은 긍휼하신이고 레헴은 그 말들의 근원된 말이에요. 태가. 성경에 가장 먼저 이 긍휼하신 라훔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실 때, 여기서 여호와라 자비롭고 할 때 아도나이 라훔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훔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쓰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지 알아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 아래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하도 모세가 안 오니까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 우상을 보이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난리 굿을 핍니다.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내가 오늘 저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모세한테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새로운 백성을 만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중보하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그 중보하는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돌이키신 후에 새롭게 모세를 불러서 이제 한 번 더 돌판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즉 뭐냐면, 나는 라훔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쓸어버리시려고 하셨던 바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고 살려주시는 그런 과정, 그 말씀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긍휼하심, 그 라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후로 자비하심, 자비로운 하나님, 자비로운이란 이 라훔이 구약 성경에 13번 나오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께만 사용됩니다. 자비로움이라는 이 라훔이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께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라훔 또는 엘 라훔, 엘 하면 이스라엘 엘 할 때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엘 라훔, 항상 이 라훔, 자비로움은 하나님께만 사용돼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자비로움은 신적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만 쓰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의 태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능력과도 맞먹는 그런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좀 좋으신 분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인자하신 분이네,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사람도 자비한 사람이 있잖아요. 불교에서도 말했잖아요. 대자대비라고. 대자, 거기 또 대자를 넣어가지고 굉장히 막 더 큰 자비처럼 느껴져. 막 대자대비, 그렇죠? 심오한 말입니다. 대자대비도. 대자가 뭐냐면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바란다라는 뜻이고, 대비는 모두가 고통 없게 살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무아를 통해서 내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사라져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비는 내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의 경계가 허물어질 때에 대자대비가 이루어진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내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차이점이 나오죠. 기독교의 자비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그 자비로 말미암아서 내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존재. 어쩌면 달라도 이렇게 다를까, 그죠? 그 방향이 하나님의 자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자비를 안 베풀어도 난 괜찮아요. 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든 안 여기든 나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비하심을 거두시면 우리는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라훔, 하나님의 라함. 우리 하나님이 엘 라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들은, 엄마들은 이 자비하심, 이 긍휼히 여기는 불쌍한 마음을 어머니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게 생기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식에 관해서만 그렇죠, 좀 그죠? 자기 자식에 관해서만 굉장히 리미티드 돼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디냐 이거예요. 그래도 그걸 통해서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자기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자식에 대해서 그 긍휼한 마음이 생길 때,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아버지들은 그게 없어요. 멀었어, 아빠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가 된다라는 것은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가지 근데 아쉬운 건 그 긍휼한 마음을 남편에게도 좀 주면 안 돼? 예? 자식한테만 다 주고 남편한테는 왜 이렇게 인색해? 이렇게 인색해. 너무 빡세 그냥. 예? 아멘. 예? 그 어머니의 그 긍휼한 마음의 지경을 남편에게까지 넓힐지어다. 아멘 안 해? 빨리 우리 엄마들 넓힐지어다. 아멘. 예,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남편에게도 좀 넓혀주세요. 남편이 얼마나 그냥 피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긍휼하심이 인류에게 향하셨다라는 거예요. 인류에게. 죄로 멸망하는, 없어져 가는 그 인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다. 라함, 긍휼히 여기셨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긍휼함은 막 애가 타는 긍휼함이라서 이성으로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통제가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해서 뭐 정신없이 막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로 멸망해가는 우리들을 볼 때 정말 애절한 심정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독생자를 보내주시냐?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애절한 심정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으면,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긍휼, 우리를 향하신 그 불쌍히 여김의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통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모든 모성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으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시작. 계시남이라 마태복음 14장.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그 다음 누가복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면서 병자들을 보시면서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할 때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헬라어, 이번엔 또 헬라어입니다. 아까 히브리어였는데 스플랑크니조마라는 단어예요. 스플랑크니조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스플랑크나에서 왔는데 이 스플랑크나가 창자라는 말이에요. 창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까랑 개념이 같죠, 그죠? 창자.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총 12회 사용되었는데 다 예수님께 관하여서 사용되었다.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 아버지처럼
신적 성품으로서의 긍휼하심으로 충만했던 분입니다. 2008년에 중국 스촨성에서 진도 7.9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8만 7천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그 정말 무더기 잔해에서 수색 작업을 막 하던 중에 이미 숨진 한 여성을 발견했는데, 이 여성이 무릎을 꿇은 채 몸을 앞으로 굽혀서 무언가를 감싸고 있는 그런 자세로 발견이 된 겁니다. 나중에 그 여인의 그 품 안을 봤더니 갓난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아기를 품고 쏟아지는 잔해를 자기 몸으로 막아냈던 것입니다. 엄마가 죽음으로 이 아이를 지킨 거예요. 자기 아이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 옆에서 나중에 휴대폰이 발견되는데, 그 휴대폰에 마지막 문자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가야, 너는 살아야 한다. 그게 마지막 문자. 사랑하는 아가야, 너는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엄마의 긍휼하심이잖아요. 그 긍휼하심,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기를 버리면서 생명을 주려는 그 긍휼하심으로써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나 대신 모욕을 당하시고 비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 대신 그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살아야 한다. 나는 죽지만 너는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방황하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고통받을 때에 마음이 불붙듯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죄로 방황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이 불붙듯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사랑의 최고봉이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솔로몬 이야기 다른 버전에서 두 엄마가 다 울었다 그랬잖아요. 왕이 매우 막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 왕이 다시 평정심을 갖고 그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았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냄새를 맡고 친엄마를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처럼 우리도 주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음성 듣지 않는다.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 왜? 누가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시는 그 긍휼의 희생을 해 주시는지를 양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셨냐라는 거예요. 양들은 그것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갑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우리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에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이제 나에게도 긍휼한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성도들, 특별히 믿지 않은 영혼들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십시다. 그럴 때에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생명은요, 긍휼이 있어야 돼요. 레헴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긍휼이 없으면 아무리 말로 전도해도 안 돼. 긍휼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긍휼의 마음은 성령께서 여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남녀 모두에게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그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받아서 우리도 정말 새 생명을 탄생시키시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